우리가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부름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고 죄로부터 부름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목표와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서 말씀인데 성경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금 현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고 많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증명되는 역사를,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했던 것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았다. 디다케라고 하는 이 가르침, 교리 또는 교훈, 또 배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설명을 하고 또는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고 또 명확하게 가르치는 그런 관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은 서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또한 예수님도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 교훈이라고 하는 디다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진리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시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진리신데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보고 심도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믿음 그러면 영적인 것이라고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가르침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데 이 말씀이라는 그 말씀 자체가 진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면 신령하고 영적이고 막 뭔가 고차원적이고 막 이 산을 들어 저리 옮길 것 같고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면 믿음의 이해가 이해되고 좀 떨어집니다. 진정한 믿음의 시작점은 어디냐면 알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 교훈을 배우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것에 속에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가장한 거짓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세워나갈 필요가 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그 가운데 묵상하고 깨어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바르게 해석하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검을 위해서 주일이라고 하는 날에 사도들의 모임, 그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고 바른 해석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 먼저 가장 중요합니다. 바른 해석이 먼저 일어나고 바른 선택이 일어날 때에 진정한 믿음의 역사다. 할렐루야죠.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그러면 신비적인 것만 찾고 쫓아다니다가 망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신비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베이스, 기본적인 바탕 속에 진리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그 해석을 하고 정확히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범주 아래 있을 때에 성령은 어떤 역사를 하냐면 그 진리를 보게 하고 진리를 선택하게 하는 데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다 믿음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봤을 때 믿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선앙당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하거든요. 어떤 믿음이요? 내 가정 지켜주고 내 자녀 잘 될 것을 믿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또는 삼신할머니께 비나이다 아들 하나 점지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그리고 석상 앞에 절하시는 분을 3,000배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100번 절하는 것도 다리 아파 죽겠는데 3,000배를 하니까 막 머리에서 땀이 나는데 눈으로 들어가고 눈 씨라고 막 콧물 나고 온 땅구멍이 다 열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착각이 일어난다죠. 석상이 삐긋이 웃는데요. 너 참 고생이 많다 이렇게. 거기 이제 굴절 때문에, 땀의 그 굴절 때문에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그들도 힘쓰고 애쓰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싸움은 어디 있느냐? 영적인 싸움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 그 영적 전쟁은 뭐겠느냐 이게? 진리와 거짓의,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느냐 못 붙들었느냐예요. 악한 영 오두배운새는 뭐 할 것 같아요? 이 세상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빛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케 만들어요. 진리를 막 섞어요. 막 섞어. 자꾸 다른 것으로 자기 사상과 자기 이론으로 막 섞어버려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로 바꿨다는 것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 말은 참 고마운 말이에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얼마나 고마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딱 들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주 미묘한 것 같아요. 인정적이고 다정다감하고 제자로서 선생님을 생각하는 이 스승의 날에 얼마나 기쁜 말이가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런 말씀은 있어서도 안 돼요. 막 이러니까 마음은 위로가 될지언정 뭐가 가려워져요? 하나님의 뜻이 가려워져요. 이게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가? 왜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는가?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싸움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이 개념을 정확히 아시면 신앙에서 승리할 확률이 많습니다. 신앙하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 뜨겁게 예배 찬송이 안 되니까 재미 하나도 없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육적인 어떤 것을 충족하거나 지식적인 것을 충족시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이거의 싸움에서 우리는 밀리면 안 돼요.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세요.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집에서 그 날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합시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도 안 나와. 집에서 예배드려. 자기가 유튜브 보고 또는 자기가 필요한 걸 쫓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주일날 예배당에 안 나오고 함께 모이기를 안 했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을까는 두고 봐야 알겠죠.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때 당시는 바로 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 믿음의 자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강권적인 역사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는 목회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돼요.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잡아뜨리는 것보다 교회 중직자를 잡아뜨리면 돼요. 한 사람만 넘어지면 몇 사람이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적 권위가 말씀에 외쳐지고 선포되어질 때 이것을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이런 개념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교제한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어요. 교제한다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동료의식 또는 참석, 상호 교류, 분배, 교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것이 말 그대로 교제인데, 이 교제를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식사하면서 나누는 교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교제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기서 참여하다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게 교제예요. 교제. 기도합시다 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게 교제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게 교제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전도합시다 라고 하는 전도 자체가 교제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참여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해가지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막 이놈저놈 하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막 네가 뭔데 나한테 예수 믿으란 말이에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거기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상태가 교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제 그러면 너는 뭐가 좋아해? 네가 좋아하는 색깔은 뭐야? 이런 정도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할 때 밥 함께 앉아가지고 밥 먹는 거 이런 정도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카톡 해가지고 잘 지내고 있징 하고는 그걸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참여할 뿐만 아니라 고난에 이르도록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 그 진리의 생명 붙들고 이것이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그 결론 앞에 딱 붙들고 있는데,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내가 믿는 그 복음을 내가 들고 있는데 너 힘들지? 나도 함께 들어줄게. 양쪽에 들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욕을 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내가 믿는 이 믿음의 진리를 붙들면서 믿음의 동역자를 딱 얼굴을 보니까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도 붙들고 있고 저도 붙들고 있고, 눈이 마주쳤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 그치?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은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요 능력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야. 그렇지? 우리 함께 가자. 이게 교제예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 내 가지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삶의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 사는 삶, 그 진정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입술의 열매, 찬송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고 있는 상태가 곧 교제예요. 찬송하면서 우리가 화음을 맞추잖아요. 이게 교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여기서 선함이라고 하는 정말 신실하고도 온전하신 복음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며, 그리고 그 찬송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교제예요. 그래서 서로 이것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임재를 나누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나누고, 이 교제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뭐를 받으신다고요?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리된 삶의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도요, 여기서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참된 것을 내가 붙들었느냐, 거짓을 붙들었느냐. 예배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배의 태도가 무너지느냐, 왜 기도가 무너지느냐, 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무너지느냐. 그건 진리와 비진리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진리를 선택했다면 모이기를 힘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려고 작정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혼자 묵혀두는 게 아니에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누는 동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참 진리지라고 붙들고 있는데 옆에 함께 붙들고 있는 그와 더불어 눈이 마주치고 거기에서 오는 감동, 거기서 누리는 기쁨, 그게 교제예요. 그런 교제가 좋은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서로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그럴 때에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납니다. 말씀이 가르침이 되고, 그 가르침이 힘이 되며, 그 가르침이 진리가 되어 그것을 함께 붙들고 나가는 공동체, 그 붙드는 공동체는 힘을 발휘할 것이며, 작으면 특공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작으면 특공대고 많으면 군대예요. 특공대는 특공대의 임무가 있죠. 그리고 군대는 군대로서의 임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참된 진리가 되어졌을 때 이건 똘똘 뭉치는 힘이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작은데 서로 뿔뿔이 터져, 콩가루도 아니고 군대에 봤자 당나라 군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예요. 그러나 단 몇 사람이라도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 가운데 살며 그걸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그것을 확장하면 세대를 아우르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니까 함께 모였겠죠. 함께 모여서 또 뭘 했어요? 떡만 뗀 게 아니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여기서 프로스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도 또는 예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 또는 예배. 기도하는 것도 예배예요. 예배하는 것이 또 기도가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현재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그 비밀의 열쇠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온전히 주님께만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그 복음은 이 땅에 소속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제자들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 저들이 세상으로부터서 저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정지할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교회를 어떤 사회 구조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교회를 이해해요. 뭐 경영 또는 운영 뭐 이런 개념으로다가,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많이 희색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상가를 얻어가지고 또는 어떤 건물을 얻어가지고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그래 세우면 그것이 교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그러면 교회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라 부른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예배당 자체를 너무 신성시했어요. 예배당 자체를. 그래가지고 이 예배당에
에서 막 떠들면 막 떠든다고 야단을 치고 막 강대상은 누구도 올라올 수 없는 자리가 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어떤 그런 개념에서는 많이 벗어나긴 했어요. 뭐 다른 교회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예배당에 여기 강대상에 누가 올라가도 볼일 봤으면 내려온다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거 막 야단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고입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이 생각의 문제,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고가 바른 판단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이 판단이 결국은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의 공동체가 외치고 부르짖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이루는데 한 목소리가 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서로의 어떤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다 같은 신유를 베푸는 자겠느냐, 다 같은 예언을 하겠느냐, 그런 개념으로 왔을 때 은사도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교회의 색깔도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도 각양각색으로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러면 그 공동체 가운데 외쳐지는 그 복음 가운데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가 돼야 되고 합력해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것이 교회가 행해야 될 일들이며 이 세대 속에서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 받기로 작정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가도요, 군대에서도 보직이 다 따로 있습니다. 보병이 있고 운전병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보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포를 짊어지고 다녀요. 안전군정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포까지 막 이렇게 짊어지고 다녀야 되고, 화기 자동화기 들고 이렇게 막 기관 단총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보병들은 그냥 안전군장만 하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수송부 같은 경우는 그냥 차만 운전하면 돼요. 뭐 저기 그 무거운 거 안 짊어지고 옆에 놔두고 가자, 차만 운전하면 돼요. 각각 다른 것처럼 전방부대 최전방에 있는 DMZ 거기 그 최전방에 있는 38선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실탄을 장전해요. 왜냐하면 적군이 나타나면 바로 쏴야 되니까. 그런데 후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실탄 안 줘요. 주면 사고가 일어나니까. 가장 위험한 자리는 실탄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탄이 필요 없는 건 실탄을 안 줘요. 그리고 또한 보병 부대 속에서 이렇게 행군하는 부대들 있죠. 천리 행군, 막 엄청나게 천리를 걸어요. 막 천리 행군을 몇 번 했네 막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군인일지라도 맡겨진 일에 따라서 그의 삶의 그 방식 자체가 달라져요. 특공대는 특공무술을 배워요. 그런데 공병부대에서 특공무술을 안 가르쳐줘요. 저도 공병이지만 특공대 애들하고 같이 훈련해봤지만 힘은 우리가 훨씬 더 셉니다. 왜냐하면 맨 삽질하고 꽃갱이질하고 이러니까 공병부대에서는, 그래서 힘은 더 센데 걔네들은 특공무술을 하니까 뭔가 다르겠죠. 이 훈련받는 거 보니까 뭐 이쪽에서 이쪽 뛰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조금 거기 되면 조금 더 멀리해서 뛰고 막 이런 연습을 해요. 막 특공무술 하죠. 얼굴에 이 껌장 바르고 막 악쓰고 막. 또 해병 애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아봤는데 해병 애들은 아주 그냥 기압 자체가 달라요. 으르렁거려요. 으르렁. 안 그러면 막 내려와 가지고 막 좌로 우로 막 싸대고 돌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맞아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 부대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개념은 그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고 그 공동체가 해야 될 목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발견해서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리에 우리를 불렀을 텐데, 과연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지금 현재 그 진리를 붙들고 함께 동역하고 교제하고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향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고 전진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다른 문제죠.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좋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각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